초대교회에는 12제자들 외에 7명의 일꾼들을 더 보충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보충된 이 일꾼 7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격이었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그래서 큰 기사와 큰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탁월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 되면 은혜가 충만하고 또 권능이 충만하고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좀 호응도 좀 할 만하고 또 칭찬도 할 만하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이기를 힘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큰 표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사역에 반대하는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포로 또는 종이었다가 자유롭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논쟁으로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하는 거지요.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그것은 이처럼 초대교회 내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가 부흥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믿음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초대교회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시련을 겪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기한다고 또 시련을 좀 만난다고 또 고난을 좀 겪는다고 믿음의 탁월함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숨길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감춰놓고 평안하기만 빌까? 평안하면 바랄까?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시기가 있더라도 또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은사 또 은혜 이런 것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실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펼쳐가야 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또 이루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스데반은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그릇이었고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에 의해서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스데반이 칭찬받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당했고 위협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다음 장에 가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사람이 됐을까? 스데반이란 이름이 면류관, 즉 왕관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데반. 왕관이란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디아데마 그런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 그래서 디아데마는 물려받은 왕관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왕관을 썼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때는 물려받은 왕관인 거예요. 그래서 디아데마를 쓰는 거죠. 왕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는 땀 흘려 따내는 승리자의 면류관, 승리자의 왕관.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획득한 거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생명 걸고 그렇게 해서 얻은 면류관, 얻은 왕관.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스테파노스 즉 스데반은 죽도록 충성해서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선택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을 보면 스데반은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중에서 한 가지 은사만 있어도 뭐 힘있고 능력 있고 칭찬받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인데 오늘 한 사람이나 수도 없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수적으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박태동하는 것이니까 이제 막 시작해서 전 기독교인이라 해봤자 120문도에서 500명, 500문도에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또 큰 무리가라고 하지만 다 합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인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숫자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교인들도 유대교회의 뭐 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수적으로는 별로 겁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과 같다고 하면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가해진 것이고 위협이 가해진 것이고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진 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같이 그런 놀라운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그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시기를 받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스데반도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아무리 사람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논쟁을 하려고 들면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 그런 소리 했었는데 안 부딪혀도 소리가 나는 수가 있단 말이지. 오늘 성경은 안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 충실히 한 것이고 자기 능력 발휘해서 힘써서 애써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나오는 그 자유민들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할세 그랬단 말이에요. 일방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귀한 교훈들을 깨달아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논쟁을 통해서는 사람을 감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하고 능력 발휘를 하고 표징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그래도 그것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는 없다. 그 논쟁하려고 하는 분쟁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논쟁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히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인 거예요. 상대방에서 더 이상 변론할 틈이 없을 만큼 코너로 몰아붙일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압도당한 상대방이 논쟁에 졌다고 순수히 스데반을 당신이 어른하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당신 밑에서 당신이 이겼고 나는 졌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밑으로 기어들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스데반과 변론하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순서들이 종종 우리가 사는 역사 가운데서도 되풀이되어 왔다 하는 것이죠. 변론과 논쟁으로 실패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 시킵니다. 위협과 핍박을 하게 되고 또는 사법적으로 또 준사법적으로 그런 권력의 도움을 청하는 등 아주 비겁한 수단들을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갑니다. 공회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법정으로 일컬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렸다 그렇게 말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자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실력껏 논쟁하고 변론하고 경쟁해서 졌으면 깨끗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논쟁할 수는 있죠. 우리도 경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과 이렇게 논쟁해서 진 다른 방법이 없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자유민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비겁하게 그렇게 스데반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경쟁을 한다, 또 논쟁을 한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졌을 때 깨끗이 졌다고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무슨 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무슨 세상에다가 또 뭐 하소연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패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긴 자를 존경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승자와 패자의 문화가 아주 잘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거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는 승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승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패자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패자는 겸손히 자기가 패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권징을 행했다 그러면, 잘못해서 권징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죄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그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수용을 안 해. 권징을 받아들이질 않아. 아니, 교회에서도 권징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어쩌자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뭐 선거를 합시다, 투표를 합시다,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시다. 그런 기회들이 있죠. 기도하고 투표했으면, 또 기도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고 그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고, 그리고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속도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느리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늦추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어떤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어떤 일이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에 내 의견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하면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러겠다고 믿고 확신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리고 해놓고도 막상 결정되면 내 뜻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은 변론과 논쟁으로 이긴다고 이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논쟁과 변론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피하면 좋겠어요. 논쟁해봤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분쟁해봤자, 변론해봤자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내가 옳다고 막 싸우고 가서 이겨가지고 이겼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이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르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논쟁으로 변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가 논쟁이 되면, 또 변론이 되면 결국 그 복음 전도는 실패합니다. 논쟁으로 상대방을 여지없이 굴복시켰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굳게 문을 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을, 우리가 이 복음은 옳고 복음 아닌 것은 이것은 틀렸고, 당신이 살아온 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우리가 살아간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진리로 우리가 완전히 완승을 해서 딱 쓰러뜨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복음 전도는 실패한 거란 말이죠. 마음 문을 열게 해야지, 마음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귀한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옳은 일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땅한 일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닫으면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마음이 상할지라도 논쟁이 되지 않도록 참고 견디면서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짝 약을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점을 잡아서 화내지 못할 거야. 또 엄중하게 뭐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할 거야. 좀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려니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다거나 또는 전도사라거나 또 목사라거나 또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쉽게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쉽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분쟁하고 마음을 상대가 상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목적이 그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을 구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의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온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논쟁과 분쟁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능히 이길 수 있어도 좀 져주는 것도 괜찮겠고,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만문을 열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 그거 따지자고 그거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이 분별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한다고 하면 따지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증을 세워서까지 송사를 하고 공회 앞에 선 그런 스데반의 얼굴, 그 얼굴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우리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분쟁할 때나 논쟁할 때나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온한 것입니다. 평강이 넘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사역을 그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것임을 이 사실 하나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하나가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자기 욕심으로 했다고 하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쥐락펴락 얼굴이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유한 일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천사 얼굴과 같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거짓 증언, 위증을 통해서 아주 안 한 것을 했다고 지금 우격다짐으로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공회가 모이는 거예요. 이 공회는 스데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그렇다면 분노로 인해서 그 얼굴이 일그러질 만도 한데,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겁을 먹은 창백한 얼굴일 수도 있을 텐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얼굴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빨리 일그러지고 빨리 창백해지고 공포로나 분노로나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붉어지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하고 창백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거짓 증언들이 안 한 걸 했다고 막 하잖아요. 우기잖아요 지금 막. 여러분 안 한 것을 했다고 자꾸 우기는 것, 또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한 걸 했다 그래라. 근데 안 한 걸 했다 그러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그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얼굴을 붉히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하면 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 얼굴이 창백해지고 일그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전혀 없을 만큼, 아니 한술 더 떠서 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함께 맞짱 더 싸우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얼굴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얼굴은 그 인품이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과 생활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 믿음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할 때 그 얼굴은 자연히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기쁨을 반영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의 얼굴 꺼풀이 거룩한 그 황체를 바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기는 몰랐으나 다른 사람은 다, 회중들은 다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얼굴은 그 모양새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을 떠나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라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세월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고
싸움이 없을 수는 없고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원리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꼭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 아닌가 그 먼저 생각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얼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논쟁에 떨어져 있으면서 논쟁 가운 한 중심에 서 있으면서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이고 태도이고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짓 위증을 만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분쟁에서도 또 작은 그런 다툼에서도 쉽게 얼굴 색깔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분노에 차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런 저희들인데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로 끼쳐 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어떤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천사의 얼굴로 우리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